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강의 제6강 시간입니다.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나발.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발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자, 먼저 갈렙을 우리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죠. 갈렙의 이름 뜻은 물어뜯다예요. 물어뜯어. 굉장히 호전적인 이름이죠. 갈렙이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합류했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갈렙은 그니스족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조카가 온네일이죠. 그래서 갈렙 때부터 갈렙 지파, 갈렙 가문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성경에 꽤 자주 나오죠. 이 갈렙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대하죠. 아무리 그의 어떤 공적을 가감할 수는 없습니다. 갈렙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 가문의 갈렙 지파에 똥칠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발이에요. 나발. 어리석은 자. 이게 본명은 아닐 겁니다. 별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은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우리가 시편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악인과 의인이에요. 악인과 의인. 이걸 도덕적 관점에서 해석해버리면 시편의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해석밖에 안 돼요. 시편의 의인과 악인은 칭의적인, 제가 주제가 칭의라 했죠. 칭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칭의예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칭의한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 볼 때 의인인 것입니다. justification. 그리고 악인은 도덕적 관점에서의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를 악인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관점에서 의인, 악인이 아닙니다. 이건 전도서나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인과 악인을 해석하는 것은 칭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훈적인 거나 윤리적인 해석, 설교에 그치고 만다.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의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죠. 택한 자. 그러니까 악인의 관점은 유기. 하나님께서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 불택자. 선택과 유기적인 측면에서 칭의의 측면에서 의인과 악인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악인이죠. 다시 말해서 유기,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쉿광야, 마온광야 이런 광야 생활을 다 유대 광야 돌다가 드디어 이제 저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죠. 거기가 이제 그 사막, 물론 사막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이 갈렙 지파의 나발이라는 가문, 가족이 큰 목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동네에서 일종의 보안관 노릇을 합니다. 도망치다가 맨 밑에까지, 광야 저 밑에까지, 이제 신광야 바로 위쪽이죠.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다윗은 여기서 한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털 깎는 축제,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제는 뭘까요? 추수죠. 추수감사절. 추수절기죠. 수장절. 그러나 이렇게 목축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농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제는 양털 깎는 축제예요. 유다도 예수님의 조상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도
양털 깎는 축제 때 라합을 만나죠. 자, 이런 관계가 라합이 아니라 며느리를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털 깎는 축제 때는 가난한 자 과부에게 적산하고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런 축제 기간이에요. 추수감사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양털 깎는 축제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죠. 구제도 많이 하니까. 이때 다윗은 기다렸다가 자기의 부하들 며칠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조금 달라. 조금이 강조요법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달라. 그때 나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주인을 알지 못하는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떠돌이 개.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떠돌이 개 정도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문전박대하고 쫓아냈어요. 먹을 걸 하나도 주지 않고. 다윗은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삥 뜯어내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자기와 자기 부하들 400명, 600명이 먹을 그 양식이 필요하죠. 그들도 물론 작은 규모의 목축은 했겠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조금 달라 하는데 이건 쪽박을 깨뜨렸으니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다윗이 칼을 뽑고 너희는 당장 쳐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아비가일이. 여러분 제가 내레티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듣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 가문이 멸종을 당하겠다. 쫓아서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거기에서 다윗 언약을 얘기합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장차 계속해서 후대로 이어질 왕으로 그렇게 세웠는데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죠. 그런 여기 하찮은 나발 같은 자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나발 같은 이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내 남편이지만 그는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발 여기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먹을 걸 많이 싸갔단 말입니다. 양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을 받았죠. 아비가일의 중심, 아비가일의 마음, 그 마음 씀씀이를 보고 너를 보고 돌이켰어요. 칼을 뽑았으면 남자가 무라도 베어야 될 텐데 다윗은 칼집에 꽂고 군사를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발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셨어요. 죽었어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악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왜 나를 택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래도 기다려주지. 왜 나를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뜨리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저주시가 7편 나옵니다. 저주시. 자, 다윗이 저주합니다. 맹렬하게 저주해요. 시편 106편 같은 경우에는 무섭게 저주합니다. 30번 이상이 쏟아져 나와요. 확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를 저주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미성숙할 때다. 그럴까요? 아니면 다윗이 아직 영적으로 뭘 몰랐을 때, 비슷하지만 몰랐을 때다. 아니면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다윗이 그랬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주를 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죠.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시 말해서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도 심판하셨어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보다 나을 것이다 하면서 무서운 불심판을 예언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이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헤세드 얘기한 예수님이, 아가페 얘기한 예수님이 왜 그 예수님의 고귀한 입으로 저주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 저주시도 심판적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자, 나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어요. 나발을 죽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 했죠. 그리고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얼마 후에 다윗은 취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둘람 굴에서 회복을 얻습니다. 다윗이 이런 광야에 도망 다닐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분명히 나하고 사무엘하 6장에 언약하셨는데 이제 도대체 이거 사무엘하 6장은 나중이고 하나님 분명히 나하고 기름을 붓고 언약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초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아둘람굴에서 힘을 얻어요. 아둘람굴은 평지입니다. 평지. 다른 굴은 사막, 광야에 있지만 아둘람굴은 수풀에 쌓여 있어요. 거기에 굴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그러니까 쫓겨난 자죠. 소외된 자, 이런 자들 400명과 더불어 아비아달, 갓, 선지자 제사장도 있죠.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배 공동체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 밥상 공동체, 이 공동체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 깎이고요,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그들은 다윗 왕족, 다윗 왕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비아달과 갓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가는 훈련을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다른 훈련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회계를 보고 교회 서기를 보고 교회 여성대 회장을 보고 이런 걸 통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 사울이 박혀도 있고 쫓아오지만 그들은 시편을 허밍으로도 부르고요. 때로는 소리를 내지 않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서 공명이 얼마나 잘 될까요? 그 공명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무슨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만을 얻어야 되겠다. 좋은 말씀만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한 주 동안 살아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 내가 다른 걸 통해서 회복되면 안 되고 회복될 수도 없고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한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나발을 죽이고 파산할 뻔했어요. 나발과 똑같은 인간이 될 뻔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뻔했죠. 그래서 그런 시골에서 보안관 노릇이나 하면서 생애를 마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윗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그 힘을 얻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갈 길이 뭐니까 저 뒤로 넘어가서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시편 16편에는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고 부활이 들어있어요. 8절은 십자가고 10절은 부활입니다. 역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부활을 얘기해요. 다윗이 무슨 부활 이런 거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16편도 메시아 시입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18편은 승리의 시,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승리의 노래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맨 끝에 50절에 보면 50절에 다윗은 그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죠. 다윗과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역시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있지요. 자, 21편으로 넘어갈까요? 다윗 언약에 대한 감사.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수미상관구조를 얘기하고 싶어요. 자, 수미상관구조 혹은 수미구조. 수미, 머리와 꼬리가 같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성경 해석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증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수미상관구조를 얘기할 때 1절과 마지막 절을 늘 찾아요. 물론 기본은 이렇게, 처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훈련이 되면은 단락, 1절에서 만약에 13절 같으면 한 단락에서 수미상관구조를 찾아야 돼요. 여기는 이겁니다. 1절에서 13절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펼쳐져 나갑니다. 물론 중간에 더 자세하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원어강도, 원서강도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 7절을 기점으로 이제 과거, 미래 이렇게 펼쳐져요. 어쨌건 수미상관 구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볼 것은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가 처음부터 145편 쭉 150편까지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맞춰요. 150편은 할렐루야 앵콜송이에요.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수미 구조를 통해서 처음과 나중에 일치시킴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예요. 히브리인들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대중이 연설, 설교를 할 때도, 강론을 하고 강의를 할 때도 수미상관 구조를 많이 썼어요. 우리도 그래요. 설교도 수미상관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쳐야 되고요. 또 내가 주제를 맨 앞에 두었으면 맨 마지막도 같은 주제로 마치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강조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그냥 끝나면 용두사미가 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얘기한 거를 중간에도 얘기하고 또 맨 나중에도 얘기하는 수미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시편 21편은 대표적인 수미상관 구조인데 조금 어려운 구조죠. 자, 22편으로 넘어갈까요? 22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메시아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잡다니, 히브리어고 사박다니가 아람어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늘 즐겨 암송하셨고 늘 쓰셨어요. 초대에 제가 얘기한 바대로 누가복음 24장 44절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걸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 1인칭은 강조용법입니다.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어요. 십자가는 버림입니다. 버림. 십자가의 절정이에요. 십자가가 배반, 찢김, 고통, 아픔, 이런 것도 십자가죠. 그러나 십자가의 절정은 버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버리셨어요. 그래서 1절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